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밑줄 친 칸에 보면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 대속죄일을 지켰는데요. 그게 안식일 중에서도 정말 안식일, 정말 중요한 날이죠. 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욤 키푸르라고 부르면서 이 속죄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 율법적이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속죄소란 그 법궤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속죄소는 증거궤 위판을 가리킨다. 증거궤가 뭔지 알아? 법궤죠. 법궤 위판을 말하는 거죠. 순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판이었으며 그룹 조각상이 날개로 덮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갔다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단장히 하고 씻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서 들어가는 거죠.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여기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들어가는 거죠. 2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요, 먼저 속죄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시면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이죠. 옷을 입어야 된다. 제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물두멍에서 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4번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집안을 위해 먼저 속죄한다. 대제사장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속죄소 위에를 가린다. 향을 피워서 뿌옇게 가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6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죽지 않는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거니까 뿌옇게 가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긴 오시지만 하나님을 안 보이게 향으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7번 속죄제를 위한 염소예요. 아까 수송아지를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드렸고요. 또 염소를 드리는데 2마리 염소를 드리는데 2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위해 속죄한다. 그리고 9번째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사세를 위한 염소인데 이게 2마리 중에 1마리가 남았잖아요.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아사세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제물로 죽였고 1마리는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요. 나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번제단에 죄인이 재물을 잡아 드릴 때도 그때도 안수했잖아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게 짐승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물이 되는 거, 제물.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되는 거죠. 안수가 그런 의미예요. 안수가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 짐승의 머리,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사셀 이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번에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 아사셀 염소 말고 다른 염소는 속죄 제를 위해서 다 죽었고 제물을 바쳤지만 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그런 모형이 되신 겁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속죄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속죄일을 지키는 의미가 뭔가? 1번은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렇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속죄일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근데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킨 거죠. 근데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날 다 용서가 된 거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려도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제사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죽으심으로. 그게 속죄일의 이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이 역시 예수님이 이러한 속죄일의 의미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7월 10일 날 그 대제사장의 제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 아사셀은 한 마리는 제물로 죽었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로 제물인 수소와 염소를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그럼 뭐냐?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속죄일의 의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씻음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 제의 희생 제물과 같은 존재로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땅에서 죄나 죄책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는 걸 통해서 그게 그냥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아예 죄와 모든 것을 제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걔가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속죄일 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린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죠? 이날 대제사장의 제사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제물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쳐 드려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속죄일에 예수님의 중요한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네모 박스 보시면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일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죠?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추가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제사나 식용을 위한 도살 규정. 모든 도살은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고 모든 도살은 반드시 성막에서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성막에서만 할 수 있고, 피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는 거룩한 것으로 생명이고 여겨졌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불에 태워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맨 꼭대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요. 그 밑에요.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요. 밑에 거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피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선짓국 이런 거. 근데 뭐 율법적인 거죠. 그때로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율법이고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규정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먹으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그 모든 도사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서 함부로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제사용이 아닌 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에서만 도살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18장에는 금지된 성관계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근친상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해라. 아주 철저하게 추방시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금지된 성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굽 땅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18장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예, 그것이 그냥 단순한 성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증한 일이고 더럽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이고요. 너희를 2번은 금지된 성관계들 2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은 더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거든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규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로 가시면 기타 규정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1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번이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거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웃 사랑이 거룩이다. 레위기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본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이제 20장, 레위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성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해라.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 오른쪽 성경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정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마하본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가족들 외의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제사장들의 패션, 옷에 대해서 제사장들 결혼, 행음한 딸에 대한 처벌,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육체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제사장들의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서원제물, 자원제물에 대한 규례.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복잡하냐 하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그러한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규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장, 24장, 25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보통 7가지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신약의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그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됐습니다. 여기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안식일 날 예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부터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출애굽의 어떤 기념일인데 신약에 와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뀝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 후 첫날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제7일 안식일 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 날을 그들은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지만 여전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인들도 안식일 토요일 날을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언제인가? 매년 첫째 달 나흔날 저녁. 어떻게?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했고, 왜 6월절 왜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10번째 장 장자의 죽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서 초태생 첫 것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의 예표지만 6월절 어린 양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입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첫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성회, 우리 부흥성회라고 하는 이 성회가 그런 의미죠. 모이는 거죠. 다 같이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모이고 노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드리고 왜 화제라고 했느냐? 이게 그 짐승뿐만 아니라 곡식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화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럼 무교절을 왜 지켰느냐? 급하게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절기를 지켰느냐?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같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그거를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초실절 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매년 곡식의 첫 이삭을 거둘 때 지켰습니다. 매년 첫 달 16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126페이지 가셔서 어떻게 지켰느냐?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안식일 이튿날 흔듭니다. 흔든다는 게 뭐였어요? 요제입니다. 요제. 곡식 이거는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드는 요제로 드린 거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곡식은 요제로 드리고 또 순양은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요.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그죠? 여기에서 기름은 제물의 기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에다 기름을 섞어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드렸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린다. 이게 전제라는 게 포도주를 부은 거죠. 그런 붓는 의미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먹지 않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먹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왜 이러한 절기를 지켰느냐? 초실절을 지켰느냐? 첫 수확한 보리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이고요. 땅을 기름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77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77절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언제 77절을 지켰는가? 매년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뒤에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날짜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77절 절기를 지켰느냐?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비슷하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어떻게 지켰느냐? 새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뭐라고요? 곡식을 드린 거죠. 곡식. 곡식을 드리는 그런 소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번에 보시면 1번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갖다가 흔든다. 요제입니다. 흔들어요. 이거는 불로 태우지 않고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먹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번을 보시면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것들은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소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77절에 드리는 제사가 많아요. 속죄제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순념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화목제물도 드립니다. 화목제물은 제물을 일부만 드리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한다. 그렇죠?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요.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이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수할 때 77절에 그렇게 지켰고요. 왜 그럼 77절을 지켰는가? 첫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였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이것은 맥추감사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언제 드렸는가? 7째 달 첫날에 지켰고요. 어떻게 나팔절을 지켰는가? 쉬는 날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 기념했고 성회로 모였고 화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보면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절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요, 다 절기를 지켰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럼 나팔절을 지켰는가?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는 날의 의미로서 나팔절을 지켰고요. 일종의 뭐 속죄일 그때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밑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언제 속죄일을 지켰는가?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이죠. 7월 10일. 7월 10일 날 이제 속죄일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지켰는가? 성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게 대속죄일이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화제를 드리고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럼 속죄일을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고요. 일곱째 달은 왕조 출산 계약 등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달력을 기준으로는 새해였고요. 속죄일은 새해 축제 형태로 지켜졌습니다.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30절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무섭죠? 일하지 말고 집중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지켰느냐?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켰고요. 어떻게 지켰느냐? 아무 노동하지 말고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렸고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했고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을 즐거워했습니다.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 살았습니다. 풀로 지어진 어설픈 집이죠. 초막에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거를. 왜 그러면 초막절을 지켰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것을 절기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죽음을 기념하라고 해서 성만찬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절기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절기를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기들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에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그때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때 막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바꿔주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다 올라왔었던 거죠. 원래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골에서 막 지방에서 그걸 데리고 온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산 거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나중에는 성전 안에까지 그 뜰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막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거를 또 이득을 남기려고 막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여러 가지 지폐들 쓰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성전이 더럽혀지고 막 장사꾼들을 바글바글 하니까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이제 그때 어떤 제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항상 지켰던 절기고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안 지키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다 안 지키고 뭘 지켜요? 맥추절은 지금 지켜요. 맥추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고 감사절 2개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서는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로 가셔서요. 그다음 몇 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등불, 그 다음에 진설병. 등불은
성막에다가 성소에다가 피워놨던 등불이죠. 그래서 감나무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고 제사장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했습니다. 항상 등불을 켜놨습니다. 진설병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을 진설했고요.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하고 물려 나온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데 남아서 나온 떡은 아무나 먹지 않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사형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라.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했지만 짐승을 죽인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했죠.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동형복수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사형을 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혹은 동형복수법으로 동일한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언제 어떻게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품꾼 그리고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 육축과 들짐승에게 돌아갔습니다. 7년째 밭을 과수원을 이런 것들을 놀리면서 거기에서 놀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안식년을 했던 이유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했고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고요.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을 했던 이유는 땅의 안식년이다라는 거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하게 한다. 인삼밭도 6년근인가요? 인삼하고 나면은 거기서 연속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묵혀서 또 다른 곳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인삼이 되지 연속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땅의 어떤 쉼을 통해서 지력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안식년을 갖게 했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 이 절기는 가족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어요. 메모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절기, 희년의 절기는요, 가족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왜냐면은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집과 땅도 다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 땅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졌잖아요. 지파, 또 각각의 또 족속들, 또 각각의 집안들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살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가족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년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로 운영을 하신 겁니다. 언제? 7 안식년, 곧 49년을 지난 후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 되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 기점이 됩니다.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제 대속죄일이면서 희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전국에서 뿔라빠를 크게 불었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고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않고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고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토지 거래를 한다. 4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토지가 다 내 것이니까 영구히 팔 수는 없다. 토지 무르기를
허락합니다.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르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되돌렸습니다.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희년이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희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성내의 가옥, 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레위 족속의 성읍, 가난한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을 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그냥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1페이지로 가셔서요. 위에 차를 보겠습니다. 차.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해져서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릴 경우에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권리가 있다.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고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한다.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삭군과 같이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고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해진다. 어찌됐든 간에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희년을 지켰는가?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처음부터 땅은 균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딱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되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50년마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의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고요. 자유의 어떤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희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50년 주기로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으로 희년을 통해 땅을 균등하게 재분배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사회의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원래대로 복귀해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힘들게 살았어도 자식 때에 가면은 그게 되물림이 되지 않고 원래 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회복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죠. 레위기의 후반부는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희년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니까 희년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특별한 법칙이었습니다. 다음에 7번으로 가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에 성경 맨 꼭대기에 있는 131페이지 오른쪽 성경 위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왼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 그죠?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약속. 회복의 조건과 회복의 약속들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요.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조의 원칙.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제사장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제사장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그 대신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한 거죠. 두 가지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게 하셨고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그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